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홀로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 질서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합당치 않은데 어찌된 연유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도전이자 또한 시련입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을 유아원 혹은 유치원에 데리고 갈 때 그것이 쉽던가요? 많은 경우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제법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금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죠.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학년 바뀔 때마다 다른 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또다시 한 반을 꾸려나가는 것. 아무런 스트레스도 갈등도 없는 평범한 일이었습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가게 됩니다.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좁은 공간에 모아두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2년여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평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전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또다시 복학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죠. 취업은 그런데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사로부터의 혹은 직장 동료로부터의 어려운 직장 생활을 정말 버티기 어려운 직장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일의 고달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홀로 살지 못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또 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이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한 가족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상황과 여건 그리고 성품,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길어지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도전과 시련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론으로 시작됩니다. 점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 갈등이 쌓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이 일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큰 분쟁을 낳았죠.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삶 속에는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더라는 거죠. 어찌나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지, 그리고 이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이 나타나는지 신앙생활을 해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개척할 당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만 살펴보아도 교회가 가진 수많은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오늘 본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일종의 담임 목사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권면을 했을 겁니다. 이 산적한 수많은 변론과 분쟁과 갈등을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그런데 앞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의 내용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글이라는 것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죠.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앞뒤 맥락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일관성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첫째로라고 하면서 권면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언급하죠. 특별히 기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까지 언급합니다. 앞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바울이 보여왔던 행보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권면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니 우리에게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한 절 한 절의 내용 자체가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증거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말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결론 맺습니다. 한 절 한 절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도무지 일관성이라는 게 없는,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산만하게 글을 쓴 걸까요? 그리고 이 글을 디모데는 이해했을까요? 이 맥락 없어 보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성이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별도로 에베소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의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 때로부터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수많은 수탈이 있었을 것 같지만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 지역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저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기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죠. 변론을 일으키는 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수많은 변론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적잖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그 가운데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분쟁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갈등은 점점 쌓이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딱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지 이미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했으며 그들 간에는 어찌 보면 오래된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왜 맥락 없이 들렸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산적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권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의 제안은 그것이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일까요?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임금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한낱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놀랍게도 임금들을 위한 기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뭉뚱그려서 위정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 기도를 드리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들을 위한 특화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청소년들과 집회를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온 목사님들을 보면 참 말씀 잘하십니다. 아이들이 들릴 만한 언어로 설교들을 참 잘하십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설교하면 아이들이 졸지 않을까? 나도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흉내를 내본 일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니 혹은 청년들이니 혹은 노년들이니 오래된 교회 성도들이니 거기에 맞는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높이 맞는 복음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뿐이신 중보자다라고 말하죠. 그가 기약에 이르러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은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생명의 복음은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복음이 증언될 때 임금들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선포자가, 전도자가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이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변론으로 말미암는 분쟁과 갈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제안했던 것이 기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사람들은 견해가 달랐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바울은 다른 기도를 제안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안고 있었던 수많은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참 많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국기도원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시련과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갈등과 분쟁 쌓아매고 부둥켜 안고 갈등에만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은 어쩌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더 높은 지경에 이르기를,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아이에게 수학 문제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보게 할 때 아이의 실력은 향상되죠. 신앙의 실력 또한 문제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 더 넓은, 더 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것을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만 혹은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평생 해오셨죠? 어떻습니까? 응답되던가요? 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십시오. 이름만 언급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내면까지 깊이 알고 있다면, 볼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높은 지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